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조너선 패닝턴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임할 완전한 나라를 물려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회복의 주권자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호세아 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특히 5장 4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음행의 영에 빠져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 15절에서는 그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언어였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묘사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응답을 요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간절한 초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찢으시나 고치시는 분입니다. 본문 1절은 강렬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지만 그 징계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하며 하나님은 상처를 내시는 의사시며 우리의 회개를 위해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가 아닙니다. 회복을 준비하시는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경험적 알물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알미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만난 하나님, 우리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양도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촉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닌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탄식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들의 신앙은 아침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았습니다. 겉으론 예배하고 제사드렸지만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언약적 사랑과 자비,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 신뢰와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관계적 신실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합니다. 혹시 나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의 열매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셋째,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그 신앙은 부패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제사장은 강도떼가 되었으며 길르앗은 피로 물든 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선 거룩을 외치지만 시장에서는 욕심과 속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우리들의 현실과 너무 닮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오늘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삶에서도 인애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는 진실하고 이웃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며 더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존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줄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회복의 주권자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찢으시되 고치시고 치시되 싸매십니다. 형식이 아닌 관계를 원하시고 제사보다 사랑을 바라십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이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성경과 기도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이웃에게 인애를 베푸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 행위는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적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 고백을 거룩한 삶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예배는 가인의 제사와 같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거룩함에 기초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방황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도를 걸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제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의 예배가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